그래서 육체 16절에 보니까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이 있다. 그러면서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일을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번 주 2부 강단 말씀이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이죠. 근데 오늘 이제 2절에 보니까 4절입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 교회가 그 할례의 문제 때문에 할례를 받으면 의로운 것처럼, 그래서 3절에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인데 내가 할례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그래서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이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할례를 난 받았어. 그래서 나는 그래서 의로와라고 한다는 거죠. 내 복음은 할례는 표죠, 표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의로운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신앙 고백으로 우리는 세례를 받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세상의 그 유대인의 질서를 따라서 세례를 받으시는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행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인데, 오늘은 한번 이렇게 의미 있는 삶이 뭐냐, 진짜 하나님의 의미를 우리에게 찾으라고 하셨는데 의미 있는 삶이 뭐냐.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디에서 율법을 통해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주신 언약의 참 복음의 자유를 깨닫는 거에 의미를 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 이 율법을 지키는 그 자체에 의미를 두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몽학성생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죠. 죄 아래 있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창세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이 아니면 안 되는 복음의 절대이유를 깨닫기를 원하셔서 율법을 주셨는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죠. 그걸로 실은 올무를 삼는 거죠. 이걸로 틀을 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있으면 되는 거야. 이 안에 있으면 최고로 우리는 의로와, 여기 성경대로 말한다면 의롭다, 구원받은 거야. 최고의 가치가 있어. 의롭다 함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율법으로 의롭다 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은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 우리가 이제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복음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의 문제가 무슨 문제냐? 하나님 떠난 문제가 무슨 문제냐? 죄 문제다. 이 죄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 이 죄 문제는 뭐와 관련돼 있어요? 이 죄 문제는, 죄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떠난 거. 죄는 하나님을 떠난 거. 하나님을 떠난 문제인데 왜 어떻게 떠났냐?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는데 그 말씀을 놓치도록 누가 옆에서 조정을 했냐? 누구의 말을 듣고 갔냐? 실은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사단의 종노릇한 상태로 들어간 것이 죄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남으로 죄를 범했는데 그 사단의 이 종노릇하는 원하지 않지만 이 영적으로 여기에 묶인 상태가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우리는 사단 아래 있으면서 사단의 뭐한 종노릇하는 종노릇하는 영적 상태를 갖게 되어졌다. 그래서 이 죄가 뭐냐? 하나님 떠난 거다. 그런데 왜 떠났냐? 하나님 말씀 놓치고 사단의 말을 듣고 불순종함으로 죄를 짓는 원죄의 문제죠. 근데 이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하나님 주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사람들이 이걸 죄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죄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뭐가 죄야? 그럴 수 있지. 기준이 없어요. 그 방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이 죄를,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보니까 모든 것,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두었다. 그건 죄야 라고 확인시켜 주는 게 있어요. 그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보면 의롭다 하기보다는 잘못이네, 이거 잘못한 거네 라는 기준이 발견이 되어지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갖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언약을 주셨죠.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의 말씀의 의미가 실은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죄를 짓게 하는 자를 이미 끝내 놓으시고 너희는 어디 안에 있으래요? 창세기 6장 그죠? 14절 방주 안에 들어와 있으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근데 이 방주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는 어떤 상태냐? 이사야 7장 14절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다. 임마누엘의 상태다. 그래서 이게 출애굽기에 와서는 더 확실하게 피언약이라는 출애굽을 하면서 피언약의 축복을 이 답을 주시면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 이 말씀을 완전하게 함께 성취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마태복음 16장 바로 이 언약, 당신이 바로 그 하나님 말씀하신 이 그리스도, 이 언약을 이루시는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렇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시는 바로 그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한 게 베드로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문제가 뭐냐? 계속 의미 있는 삶, 복음 안에 의미 있는 삶을 찾아야 되는데 율법 안에서 자꾸 의미 있는 삶을 찾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어디에 종노릇을 하게 되냐? 바로 율법의 종노릇인 것 같은데 율법을 통하여 뭘 발견하지 못하면, 복음을 발견하지 못하면, 복음의 필요성을 깨닫지 못하면 어디에 이 사단의 종노릇.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의 상태로 들어가는 거죠.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세상 공중 권세. 그렇죠? 우리 한번 에베소서를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읽겠습니다.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근데 자, 세상 풍조가 뭡니까? 세상 풍조.
이 세상 풍조, 풍습, 문화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공중 권세, 잡은 자. 그래서 율법을 따라가는 것 같이 하면서 실은 세상 풍조를 만들고 뭔가 권세를 장악하여 그들이 권력을 취하는 그런 상태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가지고 이 언약을 먼저 받은 유대인들이 이 언약을 갖고 이 복음을 깨닫고 이 속으로 들어가요. 신약에 주신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거는 구약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실은 이게 율법이에요. 하나님이 구약의 성경을 가지고 언약의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의미를 전달하여 이 복음의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여자의 후손, 오직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오직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수가, 뱀의 머리를 박살낼 수가 없는 거구나. 내가 방주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서는 내가 살 수가 없는 거야 라고 깨달아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의 아들,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리라. 그러면 하나님 보내실 그 메시아의 언약을 가지고 내가 이 언약 속에 있어야 되는구나. 그걸 기억하라고 기준을 주신 거죠. 깨달으라고. 그래서 이 율법을 주신 건데 실은 유대인들은 율법주의, 그래서 그것을 더 가치 있게 보고 그것을 가지고 나의 인생의 틀로 만들어서 그들이 정죄하는 거죠. 이걸로 누구를? 이방인도 정죄하고 할례 안 받은 니네는 짐승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실은 할례는 표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인데 근데 분명 그 표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이 뭐예요?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할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빼고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언약을 가지고 나만 거룩해, 나만 완전한 자야, 이런 선민 사상, 특권 사상을 가지고 산 거죠. 그게 바로 유대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도 기독교인들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신자들을 향하여서 혹 영적 특권이 가진 양, 나에게만 영적인 특별한 특권이 있는 것처럼 말한다면 그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단의 전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기에 나에게도 이 축복을 주신 것을 당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이 복음을 자꾸 말하라고, 이 사랑의 복음을 자꾸 말하라고 했더니 유대인들은 특권의식, 그건 나에게만 특별히 준 거야, 이건 나만 특별히 받은 은혜야 라고 하면서 문제는 뭐냐? 그 특별한 사상을 갖고 범죄하는 거죠. 나는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허물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방인의 뜰에서 여인도 와서 예배에 참여하고 아이들도 와서 예배에 참여하고 이방인들도 와서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든 뜰에서 자기의 권력을,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갖고 자기 거인 양 마음대로 이익을 착취하는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없애버린 거죠. 그 예수님이 성전에 대해서 이제 헐어야 될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은혜를 내가 특별하게 받은 것처럼, 나만 이걸 갖고 있는 것처럼, 나만 꼭 누려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주신 복음을 갖고 권력을 행사하려고 한다. 그래서 실은 유대인들과 천주교의 교황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갖고 있는 사상이 바로 그거죠. 특별한 거죠. 난 특별히 하나님이 정말 모든 자녀를 부모님은 특별하게 보시죠, 그렇죠? 연약한 자나 뭐 좀 잘 나가는 자녀나 특별하게 보시겠죠. 각자를 두고.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만 나쁘다고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혹시 우리도 복음을 갖고 있으면서 유대인처럼 이런 말도 안 되는 특별한 사상을 갖고 나는 복음 안에 나는 어떤 직분을 가졌으니까 난 이렇게 행동해도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혹시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 주신 복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갖고 그래서 성경에도 그걸 육신으로 돌리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절에 보니까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영적인 이 복음의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아라라고 합니다. 근데 자꾸 유대인들은 육체화하는 거죠. 그 말은 자기의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전 뜰에서 돈이죠. 그리고 흠없는 것 이게 있어요. 자, 집에서부터 먼 길 동안 양을 가지고 와요. 그러면 길을 오다가 양이 흠집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흠없는 것을 드려라. 근데 그 흠없는 의미가 어디예요?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 순전하신. 근데 그걸 가져다가 뭐 하냐면 봐라 네가 갖고 온 양은 흠이 있잖아. 이걸 드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성전에서 팔고 있는 이 양을 사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양을 살려면 또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돈으로는 못 사요. 성전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있는 그 돈으로 바꿔. 한마디로 이거죠. 한국 돈으로는 안 돼. 미국 돈으로 바꿔. 그래서 그 양을 사. 그리고 그 양을 드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딱 이제 한국 돈과 미국 돈 할 때 그 화폐의 차이가 있잖아요. 이거를 또 해갖고 유대 바리새인들이 이걸 또 착취하는 거죠.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런 식으로 자꾸 뭔가를 만드는 거죠. 성경을 말하는 양 은용하면서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기준으로 그것을 합리화해서 백성들을 현혹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으로 자꾸 화하는 그 상태. 그 하나님은 속지 않죠. 근데 그거를 사단도 계속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본받지 말라는 거고 진짜 그러면서 그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자기의 권력과 자기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 상태를 할 때 그것을 의미를 찾는 거기서 벗어나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이란 말은 이거죠. 이 나중심이라는 거예요. 나중심. 나를 편집하고 나를 설계하고 나를 어찌하면 드러낼 것인가 디자인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갖고 뭐 하라는 거예요? 나를 편집하고 설계하고 전도자로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현장을 두고 디자인 하라는데 자꾸 사람은 육신화 나를 위해 말씀을 나의 것으로 나에 맞게 자꾸 바꾸는 거죠. 편집하고 말씀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잘라서 내 의도를 합리화시키는 일을 한 것이 법적으로 한 것이 종교적으로 한 것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 생각 갖고 내 방법 갖고 말씀을 묵상하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이 어떠한가요?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슨 말씀 하시는가 해서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 그게 묵상이죠. 근데 그걸 유대인은 안 하는 창세기 3장 상태. 창세기 6장 1절에 4절의 상태. 그러면서 모든 4절 5절 그렇죠. 모든 것을 뭐 하는 거예요? 육신화하는 거예요. 육신화.
육신화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지금 하려는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이 뭐냐? 이건 생각 절대 안 하고 나에게 얼만큼 유익이 되겠냐는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는 거죠. 그래서 영화 있습니다. 방주라는 영화가 있어요. 프리메이슨 쪽에서 만든 거. 거기에 보면 노아가 결국은 다 죽여요. 자녀를. 방주에 타긴 탔는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뭐냐? 모든 방주 안에 있는 그 자녀잖아요. 다 자기 자녀들. 자녀를 다 죽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고민하고 있는 노아의 그 영화가 있어요. 이제 몇 년 전에 나온. 근데 이게 기독교적인 게 아니에요. 말은 노아의 방주인데 노아의 방주가 아니에요. 얼마나 사단이 그리고 얼마나 이 문화가 악하냐면 성경 노아라고 애굽 그렇죠? 이런 말을 성경의 용어를 쓰지만요. 성경과 너무 다른 성경의 언약과 너무 다른 거를 미디어화 해가지고요. 사람들이 봐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때 제가 이제 알고 있는 랩넌트가 먼저 영화를 보고 정말 전사님 그래요? 정말 노아가 자기 자녀를 다 죽여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성경을 모르는 아이가 아닌데 그 예배를 그래도 잘 드리는 친구인데 나이가 뭐 유치원생이 아니에요. 그때가 제 기억으로는 중학생인가 고등학생인가 그래요. 그런데 그 영화를 보고 어디에 의문점을 갖냐? 성경이 정말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물론 그 친구는 아니니까 그거 아니지 않아요? 라고 물어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좀 아쉬웠던 건 그거 아니구나라고 판단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건 성경이 아닌데 이게 성경의 말씀이 아닌데 세상 문화가 이렇게 말씀 같고 거짓말을 하는구나 라고 깨달았다면 너무 좋은데 이 아이가 분명 아닌데 영화를 보니까 왠지 그런 것 같아. 그러니 확인해야 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 때문에 그 영화를 봤거든요. 내가 안 봤으니 뭐라고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영화를 봤더니 너무 말이 안 돼요. 너무 정말 성경과 상관없는 이야기를 아주 휴머님적으로 잘 만들어 놓은 것이 그 영화예요. 그러니까 육신화. 인간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동성애가 죄다 죄가 아니다 이전에 뭐예요? 정말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육신화시켜서 논쟁하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하려는 구속사를 육신화시켜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뜻으로 못 가게 한다는 거죠. 창세기 11장도 실은 뭐냐? 사회 안에서 그것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정말 바벨탑 운동, 그렇죠? 바벨탑 사건 이렇게 하는데 이게 세상화, 자꾸 세상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 이런 사상을 자꾸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나의 의미 있는 삶은 뭐냐? 여기서 내 의미를 찾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결론적으로 이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복음 안에 나의 의미를 찾고 있는가? 그래서 이 복음을 언약을 편집하는 아침 시간 이 복음을 낮 동안에 모든 사건과 상황 속에 하나님 주신 복음을 가지고 의미를 찾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그 낮 시간의 묵상 운동 속으로 밤에는 하나님 주신 이 복음으로 답을 내고 하나님 주신 생명을 누리는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이 묵상 운동이 실은 이 말씀 복음을 누리는 이 시간이 우리에겐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영적 싸움을 싸워갈 수가 없습니다. 왜 자꾸 사단은 기준을 바꿔놔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번 주 강단을 갖고 한 주간 동안 계속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나는 어디에 종로를 타고 있는가? 주신 복음으로 들어가서 복음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다시 또 나는 내가
걸리는 그 부분에 묶여서 걸려 있는 부분에 묶여서 종노릇을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러나 전제는 우리는 복음 안에 자유한 자다. 하나님이 신분권세를 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언약 속에서 나는 복음으로 나의 의미를 찾고 있는지 아니면 육신적인 세상적인 것을 갖고 의미를 찾고 있는지 나의 삶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과 전통과 의식과 사상을 가지고 복음보다 앞서서 생각하고 그것으로 영향받아 하나님 영적인 말씀을 구원의 언약을 육신화하고 세상화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혹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 주간 이 강단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나를 복음으로 다시 세우고 언약 속에 들어가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갖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의미를 찾는 한 주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걸리적거리는 거에 속지 않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과 말씀 언약 속에 내 평생 달려갈 하나님 주신 사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저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24시 언약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 주신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